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바울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문제로 편지를 보내는 내용, 그 끝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그 노예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변화를 시켜서 다시 주인에게로 이제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그 편지에 바울의 마음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돈을 훔쳐서 달아난 그 종 오네시모를 향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무나 미운 감정으로 오네시모를 맞이하지 않기를 부탁을 또 드리고, 그리고 당시에 노예가 도망을 치면 그에 합당한 형벌이었는데 그 형벌을 내려주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청의 말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아예 그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바울이 나한테 다시 돌려보내달라, 이제 이렇게 간청을 하죠. 바울 입장에서도 되게 어려운 입장의 간청이고, 또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참 이거를 들어주기가 난감한 그러한 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 한 통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빌레몬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용서하고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나는데, 정말 이 일은 당시에 찾아볼 수 없었던 정말 평범한 일이 아닌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어졌는가라고 보면 그건 복음 때문이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것, 그리고 자유라는 것 앞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지금의 노예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당시 바울 시대에서의 이 이야기는 결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고 그저 아무런 이익도 없이 그냥 바울의 그 말 한마디에 노예로 삼았던 사람을 풀어주고 돌려보낸다는 이 이야기는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써준 편지 한 장을 노예였고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가 그거 한 장 들고 다시 주인한테 돌아가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바울이 써준 편지 하나를 통해서 노예에게 아무런 형벌도 가하지 아니하고 노예 신분을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바울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주인인 이 빌레몬, 참 이 부분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이 세 사람이 다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오네시모도 그렇고 빌레몬도 그렇고 세 명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거죠.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아니할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의 능력, 복음의 파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찍이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 그러니까 믿음은 곧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제 이런 고백이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 믿음이 없으면 목회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목회는 어떤 일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변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목회를 하게 되면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예. 끝까지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전하는 거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사역을 하는 것이지 전에도 저 사람은 안 바뀔 거야,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 무엇을 바로 소망을 두고 목회를 할 것이며 무엇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에이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변합니다. 그거 하나 보고 살아갑니다. 100명이 하나가 변하든 1000명이 하나가 변하든 10,000명이 하나가 변하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의 능력을 입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되어질 줄 믿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한낱 껍데기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믿음이 없으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이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이런 소망을 두고 같이 교회를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기만 하면 변화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바울은 편지의 끝부분의 마지막으로 빌레몬에게 더 한 번 더 호소를 합니다. 빌레몬, 정말 너가 나를 믿음의 동역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부디 이 오네시모를 잘 영접해 주기 바라네 이런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큰 손해를 입혔거나 무엇을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네 앞으로 달아놓게 내가 다 계산해 주마. 계산해 주겠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슬쩍 한마디를 더 첨가하는데 그게 19절입니다. 친필로, 그러니까 누가 이제 받아서 적지만 이 이야기는 자기가 스스로 적었다는 겁니다. 내가 갚으려니와 너가 이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말을 적었어요.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무엇을 손해를 입혔는지 어떤 것이 빚진 것이 있는지 말해라. 내가 그럼 다 갚아줄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글을 쓰면서 거기 한마디를 남겨놨어요.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빌레몬이 꼭 바울에게 뭔가 빚이 진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레몬은 부자예요. 물질적으로 따져보면 바울이 더 가난한 사람이지 바울이 뭔가 꽂을 만한 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바울은 뭔가 너가 큰 빚을 지고 있지만 내가 그 빚진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유진 피터스에 쓴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대가 내게 생명을 빚지고 있음을 굳이 일깨우지 않아도 되겠지요 이렇게. 생명을 빚졌다. 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본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나한테 빚진 거야.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게 바울뿐만 아니라, 빌레몬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라 이것에 대해서 믿는다면 생명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 고백은 좀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이 고백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고백은 쉽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생명이 빚졌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리스도의 초보자들자는 거의 잘 못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만이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거와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이 부모님 밑에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지면은 부모님이 자기들에게 뭘 베풀고 해주는 것을 당연한지 알아요. 부모가 날 낳았으니까 잘 키워야 당연한 것이지. 밥도 먹여야 되는 거고, 옷도 사줘야 되는 거고, 학교도 보내줘야 되는 거고, 이걸 아주 당당하게 무슨 권한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되져가면 생각이 좀 달라지죠. 철이 들게 되어지면,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컸구나. 부모님의 희생에 의해서 내가 자라난 거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이거 모르면 아직도 철 안 된 거거든요. 내가 잘나서 부모님과 당연히 나한테 그렇게 했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빚진 거였구나. 부모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 이것을 아는 것을, 우리는 철이 들었다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지만 철든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철들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철이 드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능력이고 내 힘이고 내 실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구원받아야 할 그 사실 앞에 내가 선택받은 거구나. 이걸 우리는 믿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에 누군가를 구원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이 빚진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내가 누군가를 받았어야 할 그 생명을 나한테 온 거구나, 나한테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빛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전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빚진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12절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서는 거의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죽으며 장기 기증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이 살려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다시 살아난 자기의 목숨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장기가 나한테 들어와서 다시 살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막 살면 안 되겠죠. 최소한의 예의잖아요. 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면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내가 사는 건 더무의 삶이니까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철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살아났구나. 예전에 못했던 거 다 누리며 살자. 아마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을 위해서 희생한 누군가에 대한 그 죽음을 헛되게 사는 것과 똑같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깨닫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것을 바로 빚진 자의 삶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 연시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갈 수도 있죠. 그동안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 움츠렸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우리들에게 즐거움도 주고 또 나름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이 락다운 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점점 영성은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알고 있다면 우리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하시고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시작을 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그런 연말 연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이 반드시 자기가 부탁한 것을 들어줄 거다, 이제 이런 확신을 갖고 보내요. 내가 이렇게 부탁하지만 너는 내가 부탁한 것보다도 더 잘해줄 거고 내가 부탁한 것보다도 더 많이 오네시모에게 해줄 거야 라는 확신에 이 말을 기록해 두었어요. 전 이 말씀 끝에 부분을 보면서 참 부럽다, 이 관계가. 누군가의 믿음과 누군가의 신앙의 삶을 확신을 가져서 자기가 어렵게 부탁하는 것조차도 다 들어줄 거다, 힘들지 않게 다 받아줄 거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 참 너무나 귀하고 좋은 아름다운 관계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심 마음으로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이러한 관계 됐으면 너무나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서로의 믿음을 보고 저분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부탁을 하더라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보면 분명히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잘해줄 거야. 이런 관계가 서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 그런 관계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뭘 부탁을 하더라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나님의부터 받은 빚진 마음으로 능히 서로를 아끼고 또 그들의 마음을 배려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오늘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특히 교회 생활하면서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신뢰하는 사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